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만 미조리주의 한 시골 마을에 미용실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삭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삭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자분들이 와서 삭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 50명 정도가 와서 삭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교회의 성도님의 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가 다 빠져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나오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전 교인이 삭발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미용사가 방송실에 알렸습니다. 방송국에 연락을 했더니 리포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어머니는 딸을 이제 설득시켜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교회에 나오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교인이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딸이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같이 다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리포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넌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면 이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가고 싶다는 이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감동을 준 실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동호하면서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켄트 제일장로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한 사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귀한 공동체, 이런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동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시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고백에 따라서 같은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이후에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지 못하였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 가서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무슨 누굽니까? 손오공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축지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축지법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축지법은 저희 집 앞에 큰 강이 있었는데 마음을 비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멀리 있는 땅이 다 앞으로 온대요. 그때 마음을 비고 일어서가 탁 건너면 된대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잘라내었대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보면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기다리고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협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나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잠그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터가 좋고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학식이 높아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대마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우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임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복음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오늘 이 땅에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 세워진 기관이 교회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지역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요, 예수 믿는 그곳이 교회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꼭 이루어집니다. 무엇과 비유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주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각 심령에 죄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새로운 변화, 지금까지는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할례의 증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마음의 할례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날마다 자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더 명확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했던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며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가장 먼저 엽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스라엘 회복이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초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초점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지역적인 나라를 초월해서 전 세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작은 나라입니다. 워싱턴 주에 한 반쯤 될까요? 조그만 나라예요. 예루살렘에는 100만쯤밖에 되지 않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역적인 그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BC 722년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마저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곧 헬라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로마가 일어나서 장악을 하고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험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잠시 한 100년 정도 독립이 있었으나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역사였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독립을 인정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있는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립되어 있다기보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안에는 종교적으로 4개의 종교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이슬람, 남동쪽으로는 유대인, 북서쪽으로는 기독교인, 남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안이 중심을 이루고 아직도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서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으라기보다 그들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했으니 초점은 맞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임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볼 때 은혜가 오고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보여요. 자신을 볼 때에 갇혀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이웃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웃이 보일 때는 이웃의 장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고 긍휼한 마음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라는 간절한 소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시고 말씀이 보이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영적으로 찬양하고 싶어지고 내 자신에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와 혈통을 믿는다고 하면서 삐뚤어진 사람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은, 예루살렘은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없는 곳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 믿어 삐뚤어진 것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내 가족에서 땅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기쁨이겠죠? 그런데 생이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한 기쁨, 참 기쁨, 진짜 큰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간다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인데 편지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다가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선교사라는 말을 쉽게 그냥 그 학생들에게 했지요. 우리 선교사는 어디든지 가는 선교사다 했는데 이 친구 마음에는 내가 선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서 우간다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 사진을 쭉 보면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요.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무심코 전했던 그 복음 흘러 지났던 그 복음을 듣고 언젠가 헤어졌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아이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때 전해주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우리를 반기고 기뻐할 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영원토록 참 기쁨
복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가장 큰 기쁨을 나누는 귀한 축복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은 재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재림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던 때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눈물 머금고 오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 찬양들이 얼마나 깊은 마음의 감동을 주는지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입니다.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예수는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에서 제자들은 하늘만 멍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눈 빠지게, 멍 때린다고 하죠. 제자들이 멘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 아이들 말로는요, 멍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 고위 관직에 있어도 그거 이름 팔아가지고 으쓱대고 있는 우리의 성품들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요. 기뻤어요.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있으며 나라를 이루어 갈 것 같은데 한 40일 정도 계시더니 어느 날 하늘로 쑥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왜 하늘만 쳐다봅니까? 라고 했으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짓밟힘 받았던 그 지역, 보통 수준의 이하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마치 피로 반석보다는 시몬이 시리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맞았던 이름처럼 갈릴리 사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갈릴리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제자의 삶,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그 명분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시애틀에 사는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늘로 간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만 했던가? 세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영광을 최대한 순교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지역적으로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우리 주님을 떠나서 성령 하나님이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도 각 심령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으로 마지막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지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과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5가지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바로 이 5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하늘로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어 주시기를 성령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찬양을 고백하면서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으로 고백한 한 형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에 마라나타 이런 곡들을 많이 작곡 작사했던 한 형제의 이름은 바로 고형원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유학 생활할 때에 그 형제가 유학 생활로 잠시 와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전도단의 찬양 사역을 할 때 함께 만남도 가지고 또 코스타에서 초청되어서 많은 강의도 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양이가 많이 부르지만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형제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관두고 사명을 받고 이제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학비 떨어지죠. 몸 아프죠. 유학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음성을 듣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고 시를 쓰고 이제 코스타에서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가서 부흥 2000, 부흥 2003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곡들을 참 많이 씁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부흥, 오 주님 내가 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가장 연약할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형제 고백이 하나님께서 곡들을 내 입에 넣어주셨대요. 엎드려 있을 때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려놓고 싶을 때에, 내가 이제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곡들을 먹여주시면서 일어서서 찬양토록 하였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결코 놓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